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당당히 외쳤을 때 바로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헛되이 잘못 섬기는 거짓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에서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중에 애굽이 또 다시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뒤쫓아갔다가 또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셨구나.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크게 경험하고 광야길에 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길에 들어서고 보니까 사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래도 그동안 몇백 년 동안 400년 이상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초지죠. 아주 비옥한 그 땅에서 나름 안전하게 거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물자들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지름길부터 찾는 것이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름길로 가려면 사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빠져나오자마자 지중해 해안도로를 가는 게 가장 사실 빠릅니다. 이 지중해 길을 따라서 그 도로로 가면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그냥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름길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지중해 해안 도로, 그 주요한 도로를 따라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민족이고 동시에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들은 철로 무기를 만든 백성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빠른 도로로 갔다가는 자칫 잘못 갔다가는 바로 길에 더 들어선 순간 큰 전쟁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광야길에서 빠른 길 찾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이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회하는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디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미래가 불명확하게만 보이는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인생의 그런 길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 길이 내 인생의 최적의 길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게 최적의 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 인생을 우회하게 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있는 길 위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걷는 길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부정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있으면 온전히 걷기 힘듭니다. 늘 딴 생각만 해요. 더 좋은 길 없나 찾는 데만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 자기 인생길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길 항상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한 길을 잘 걷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남의 인생을 이렇게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저 인생이 저렇게 좋게 보이든 형통한 길로 보이든 그렇게 비교하며 자기 길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최적의 길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 길 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길의 유형과 특성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냐 평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 끝에 그 길을 통해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낯선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가 결정되고요. 목적지를 통해서 자기 현 위치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회를 하든 또 평평한 길이든 불퉁불퉁한 길이든 결국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때로 좋은 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길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 속에 그 안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좋든 나쁘든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미 옛 애굽에 오게 된 계기가 요셉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유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아니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날 내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그렇게 후손들에게 유훈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와서 모세가 그 유고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그 유훈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훈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이 우리 땅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가 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이들을 지키는 가장 핵심 열쇠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에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길은 곧
꽃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길 위에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과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든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힘입을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게 경험할 수 있다.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또 20절 21절 보면 그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장막을 곳곳에 이동 경로하는 중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동안 하나님은 늘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면은 햇살이 따갑잖아요.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도우셔서 그 따가운 햇살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기둥, 밤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워요.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밤은 곧 그대로 생각보다 훨씬 춥습니다. 낮과 밤이 이 온도차가 엄청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호하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내가 알아차리고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해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일종의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이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거두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여러 사인과 징표들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과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자꾸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기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분별력이 자라는 것이고 뜻을 헤아려 아는 능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과 현상들 이면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고 믿는 자세로 그 앞에 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잘 헤아려 들으려면 평소에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속에 살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력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사랑의 수고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장 영적 훈련의 기초입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매 순간 반복적으로 주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양하고 또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해요. 늘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는 것이 영적인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과거의 역사를 헤아릴 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끊임없이 환기시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찬송을 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헤아리고 사랑을 찾고 헤아려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곱씹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배양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매 순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온전히 듣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훈련했습니까? 마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미리 훈련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보장된 미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을 미리 앞당겨 사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미래는 우리 인생의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미리 앞당겨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방랑했습니까?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인생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광야 시절에 주셨겠냐고요. 광야의 그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나중에 자기가 이룰 그 꿈을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공부에 매진해야 그 공부의 성과가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왜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필요한 전공, 전문 지식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이 미래 앞으로 내 삶에 전개될 일과 맞닿아 있어요. 미래에 할 일들을 앞당겨 지금 내가 미리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훨씬 더 밝은 전망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를 온전히 누리고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매 순간 성실해요.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자기 일을 그냥 꾸준히 해요.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매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순간순간 기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때로 우회 도로를 걷는다 하더라도, 평탄하지 아니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그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그 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적의 길이라 다시 한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주소서. 우리를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드소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주님과 함께